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또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네.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생을 이렇게 꿈꾸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을 꿈꾸는 이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집트에 가면 고대 왕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을 하죠? 예,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에 가보면 왕들의 시신이 묻혀져 있는데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또 부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피라미드라고 해서 미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날 6,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부활을 했나요? 아직도 애석하게도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놀라웠던 사실은 그 왕들이 그 무덤에 들어갈 때 왕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부장품이라고 해서 그 왕들이 그때 생활하던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이렇게 묻어두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물 한 통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6,000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 안에 완두콩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완두콩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쪼글쪼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거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완두콩을 꺼내 가지고 물에다가 담궈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다시 이게 탱탱해지는 거예요. 6,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또 땅에다 심고 했더니 물을 주고 했더니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 가지고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왜 살아나지를 못하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두콩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난다는 근거를 과학자들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부활주일에서 교회에서도 떡도 준비하고 계란도 이게 준비가 되어졌는데 이 계란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다는 이야기 아시죠? 유정란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계란이지만 유정란 같은 경우는 그 닭이 3주 동안 그 품게 되면 거기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인해서 병아리가 깨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똑같은 계란의 모양이라도 부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또 간단하게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51절,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아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오늘 깊은 소식이 있기 전에 사실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가셨는데 나의 모든 어떤 전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때로는 실족해서 집으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아간 것처럼 나도 혹시 붙잡아갈까 봐 이렇게 숨어 지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 부활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증거하게 되고 그때부터 뭐예요?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활의 종교로서 활성화를 띠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그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이 들어갔을 때는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도전 있고 담대함으로 변화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베드로 역시 원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사람이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변화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냥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정도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기는 그걸 똑같이 할 수 없다 해서 오히려 거꾸로 들어가서 순교할 정도로 정신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죽음,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인해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또 변화의 어떤 신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5절에서 5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사람들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엊그제 인터넷을 쳐보니까 미국이 지금 50만 4천 사망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텍사스만 해도 5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48만 9천.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직도 계속 이게 증거가 되어지고 또 변형의 바이러스까지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한편 우려가 되는 것은 백신이 개발이 되어져서 이제 5월, 6월 정도면 다 전 국민이 맞아서 이제 그런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거 정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믿음이 워낙 강해서 그냥 예수님 빨리 오셔도 난 천국 가니까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파보고 이게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상을 조금 더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들어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깊은 소식이 바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어려운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그 어려운 핍박을 다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 때문에 정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다시 한번 소성이 되어지고 또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이 기쁨을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아담 같은 경우도 사단의 그런 꾀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의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기의 어떤 자녀들로 만들어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죽였을 때 모든 걸 승리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이 예언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불의보다 정말 이 정의는 언제나 그 진리는 정말 또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어렸을 때도 만화를 보면 늘 악당들이 희한하게 힘이 세요. 그래서 꼭 공격을 하면 그 악당들이 이기고 왠지 그 착하다, 그냥 표현이 좀 별수도겠지만 착한 우리 편은 늘 난 착한 편이니까 착한 편이 보면 늘 지는데 또 끝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주인공들은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단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함으로 부활의 신앙은 늘 죄악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그 부활만이 우리를 또 천국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가 있습니다. 현 시국에 최고로 좋은 뉴스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아침부터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찬양을 하고 죄에서 이기셨다고 그 소식이 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감당하셨고 또 그 사망에서 이기심으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의 마음에 기쁘게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을과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제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